세상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또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같이 이분은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국가의 국고를 맡았다. 그래서 국가의 재물을 맡을 만큼 수리에도 과학에도 아주 해박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맡을 만큼 능력이 있는 엘리트인데 그런데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답이 없고 우리 인생을 죄에서 어떻게 해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운명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 뭐고 시대의 재앙은 무언가 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엘리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찾으러 온 그러한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갈 때에 이 사람이 성경을 봤어요. 어떤 말씀을 봤느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지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도 모르겠고 이때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지고 귀신 섬기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빌립 집사가 먼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갔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걸음 속에 빌립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향하여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그 국고를 맡은 관리, 이제 공무원이지요.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을 이렇게 청하여서 수레에 함께 앉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만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요. 구약시대에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하셨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더러운 흑암이 떠나가고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걸음 속에 참된 만남,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사는 겁니다. 우리 만나는 개인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우리 만나는 현장이 살고 그래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10수년을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넘나들었어요. 이분이 젊은 교사로 순수한 학교 교사로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제 중심이 있는 분이냐 하면은 나중에 삶이 어려워서 이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은혜로 가게가 장사가 잘 돼요. 잘 될 때에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옆집 이웃집에 장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게가 잘 되는데 어떤 물건들을 우리는 안 팝니다. 이웃 가게로 가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이제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열정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방송에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자기가 진실인 줄 알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교사를 그만두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낙담해가지고 모든 인생을 포기한 그런 낙심한 상태로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큰 낙심을 하고 이러면요 온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힘이 들고 한지 온 몸에 문제가 오고 하는데 이분이
또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병으로 그리고 이분이 파킨슨병은 이렇게 어떤 병이냐 보니까 이 뇌신경이 됐더만요. 그래서 뇌 깊은 속에 뇌신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라 해가지고 이건 척추결핵으로 그리고 폐결핵으로 폐결핵으로 이제 이 몸 상태가 온갖 병으로 여기에 이제 대상포진에다가 이런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을 사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계속 그 넘나드는 그때에 만남, 그 복음 가진 그 일꾼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 가진 일꾼이 와서 우리 인생이 왜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잡힌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고통하고 또 죽음 가운데 운명 가운데 시달리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분이 그 병상에서도 그렇지만 이분이 그 13년 37살 때까지 병상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전도한 전도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살아가는데 집은 너무나 좁고 먹고 사는 게도 힘들고 자기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이분이 늘 감사해 감사. 그러면서 365일 자기는 365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느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참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찾고 참된 치유를 누리고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치유되고요. 우리 마음이 치유되지고요. 우리 삶이 치유되지고 가정이 치유되지고 우리 현장이 치유되지고 미래가 치유되지고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이 하나님이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이 만남. 말씀으로 해답을 찾은 만남이지요.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하나님은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만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펜팔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필리핀에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저기 그 미국에 전하고 아프리카에 전하고 그 북한에 전하고 중국에 전하는데 여러분 펜팔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속에 복음을 가진 복음을 사랑하는 심령들을 일으키셔서 일의 정인으로 쓰시고 일의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 필리핀 현장에 그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현장 속에 갈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비타민하고 약하고 보내달라고 해서 또 마침 또 연결이 됐어요. 우리 그 선교부하고 이게 또 후원하는 분이 연결이 돼서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하고 그 약하고 해서 보냈어요. 잘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현장 속에 여러분 우리 만남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 그 걸음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 이렇게 이 사위 딸 사위 자녀들 일가족이 다 치유받았어요. 다 치유받고 그리고 현장 속에 이러한 걸음으로 또 사역자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 속에 말씀으로 해답을 찾은 만남. 그렇죠? 여기 에듀페 네시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현장을 흑암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이 전달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 주신 권능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전달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갖고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전달한 겁니다. 이분이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사단,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났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이 에듀페 네시가 에듀페에 가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달했으면은 에디오피아에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이 걸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이렇게 가다가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곳에 빌립보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신 이 은혜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살고 또 이 복음 운동 속에 이 큰 증거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에 성공했는데 로마에서 유태인들을 추방시켰어요. 유태인들을 추방을 시킬 때에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산업에 성공하고 다 빼앗긴 겁니다. 다 빼앗기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타국 사람들을 쫓아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방당했을 때에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함께 이 만남을 갖고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돈만 벌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자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로마 16장에 보면은 목숨 건 동력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해답을 찾았어요. 인생의 해답.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된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8장
그 38절에 보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의 죄를 씻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증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빌립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빌립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씀에 대한 이제 다 이게 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처럼 말씀으로 응답, 어떤 응답이냐?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빌립이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에디오피아 네시, 이 네시가 그 에디오피아의 장관이 이 답을 갖고 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말씀을 듣고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만나서 그걸 믿음으로 나에게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화의 그 귀한 약속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자꾸만 도망가요. 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랍니다. 나는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꾸만 도망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시려고. 함께 예배케 하시지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 축복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미래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이기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권능.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에 수정되는 그 걸음이 어떤 축복을 이루게 되었느냐? 로마 16장 1절 2절에 배배, 전도자 배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편지로 전달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시대에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 걸 동력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보호자, 누가 보호자로 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근데 목숨 건 보호자로 선 겁니다. 로마 16장 23절에 식주인,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런데 자기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모든 전도자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식주인으로 선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이렇게 생겨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 역사를 걸어간 겁니다. 미국의 이게 대사로 주한 이렇게 미국 대사로 1993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제임스 레인 이분이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대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분이 대사직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이제 에모리 대학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에모리 대학 교수로 들어가는데, 교수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 자기 이제 그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기 이제 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시간이 자기 운동하는 시간으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노인이 이제 쓸쓸하게 이제 앉아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 이야기도 전해주고, 이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분 앞에 가서 이제 그분 이야기도 이제 들어주고 말벗이 된 거예요. 말벗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벗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커피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노인이 이제 그 잔디를 깎으면 잔디도 깎아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했는데, 어느덧 이제 한 2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안 보여요. 또 그 다음날도 안 보여요. 이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자기에게 그 누구냐고 묻는데, 그 자기를 소개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에 이 노인이 쓴 글이 있는 겁니다. 레인이 나의 벗 되어준 나의 친구 고마워서 나의 재산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25억 달러가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천억이 아니에요. 3조. 그리고, 이분이 누구였느냐? 코카콜라 회장. 이제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주식 5%를 레인이 그 목사에게 준 겁니다. 그분에게 뭐 이렇게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신뢰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친구로서 이렇게 살았지요. 여기 제임스 레이니는 이제 이제 유산을 그대로 자기 이득으로 안 삼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섬기는 대학에 내놨어요. 대학에.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이걸 내놓으면서 우리 학교가 최고의 우리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로 서고, 그리고 이 땅을 현장을 치유하는 최고의 의사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 참 시대에 축복된 우리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 하고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학교에 내놓은 겁니다. 그 학교는 이분을 총장으로 세웠죠. 총장으로 세우고, 만남. 어떤 만남을 이렇게 갖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을 이렇게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후대에 살리고 하는 성령의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때에 이 복음으로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장의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명절을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10가지 감사를 포럼하고 함께 감사를 하면서 제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어릴 때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에 늘 이제 명절만 되면은 시골에서 그 명절이니까 찾아가잖아요. 어른들을 뵙고 찾아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올 때에 늘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제사를 섬기고 하는 가정인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가문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제사는 없어졌고 제사를 참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선 거예요. 이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 빛을 전달한 영적 선지자. 그렇죠? 그 빌립 집사가 이 빛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한 선지자.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선지자. 이 말씀을 들고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 이 재무장관이 에디오피아 가서 또 이 말씀을 전달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빛을 전달한 선지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그 237 현장 속에 이 빛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응답을 가진 영적인 왕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귀신에게 벌벌 떱니다. 잡혀 있어요. 우상에게 벌벌 떱니다. 현장의 흑암에게 잡혀서 벌벌 떱니다. 어찌 할 줄을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렘넌트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 제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섬기는 중직자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 일에 응답받는 만남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번 주간도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산업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나의 불신앙, 나의 문제, 하나님 나의 상처, 우리 현장의 흑암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에 잡히지 아니하고 신앙에 눈을 뜨고 신앙의 마음을 갖고 신앙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 가문 우리의 산업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